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거기서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요,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지신행위예요. 이는 말씀 따라가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요, 따라가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아져야 거기서 믿어지고, 또 믿어줘야 우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면요, 죄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죄는 누구 앞에 죄가 있냐면요, 이는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요, 모든 기도는 그야말로 헛거예요. 이 땅에는요,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와 같이 밝혀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또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요, 우리의 기도도 들어줘요.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의예요. 의란 단어를 살펴보면요, 나 아자에다가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병 고치고요, 능력을 행해도요, 이게 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에요. 불법은 뭐냐? 그 자체가 이미 죄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성령 갖고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는요,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지금의 종교인들이 보면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들의 예언이야.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해서 교회를 크게 확장시킨 교회가 대표적인 예로다가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고요. 이 정강훈 이 사람은요, 목사라는 호칭을 붙여줘도 안 돼요.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바로 정강훈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1.1획도 변하지 않는데 여기서 더하거나 빼도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 안에 밝혀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 저마다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다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이런 모든 것들이요,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처럼요, 이런 불법을 행하는 목사들도 그리 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또 그런 목사들한테 현혹이 되고 미혹이 돼가지고 평생을 교회에다 헌신하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그랬어도요, 결국은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늘 안타까워서 그러한 목사들 말에 속지 말고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서 깨닫고, 물론 성경을 깨닫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나를 원하는 자 만나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우둔해서 이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다 저마다 제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고 어려웠던 그 문제들이 그 성경 안에서 해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요, 먼저 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 공부를 했다는 이 목사들이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상념을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양 얘기하는 목사들을요, 저는 그동안 너무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기 우리 목사들 많이 와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한테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아무개를 치료했더니 이렇게 그 사람이 나아져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고, 또 기도를 해줬더니 아무개가 그렇게 오랫동안 취직이 안 됐던 아들이 취직이 됐다고, 그 아무개가 헌금을 얼마를 했다니, 이런 자랑들만 여기 와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목사들 보면요, 한심하다 못해요. 저는 아주 탁 쏴서 보내죠.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 있느냐고. 그런 헛소리 내 앞에서 제발 그만 좀 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다운 목사가 되라고 제가 항상 그런 목사들한테 일가를 해요. 특히 성령 부흥회라는 명제 아래 부흥회를 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요, 거의 대부분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요, 여호와께서 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치시겠다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 보내겠다라는 그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요, 이러한 목사들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곳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어요. 그러기에 믿음이 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건 결국은 영생이에요. 믿음은요, 들어줘야 해요. 믿음은 들음으로, 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않고는요, 절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가장 쉬워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특히 누가? 목사들이요. 그래서 강도 때가 우글우글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때려 부신 거예요. 상을 엎으신 거예요. 상이라는 건 뭐냐? 설교 단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과 동행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말씀과 함께할 때 거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고요.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거저 받으면서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유와 평화와 희락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이 교회들요, 그 목사들 그렇듯하게 하는 그 말들에 속지 마시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